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24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목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바벨론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왕은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자체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짜고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내놔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바벨론의 여러 현자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 왕은요 엄청 답답했나 봐요. 화가 나서 그 현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 사형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도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또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은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바벨론에 이어서 이 꿈은 바벨론에 이어서 여러 다른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제국은 심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계시적인 꿈이죠. 왕은 그 해석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다니엘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어요. 다니엘의 요청으로 그의 세 친구들도 그 왕으로부터 높은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이 계시의 엉뚱한 부분에 꽂혀버렸어요. 이 꿈이 그 큰 신상이 그 각 다른 부분이 다른 그런 재질로 돼 있던 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랑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해석 중에서 이 처음에 머리 부분,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뜻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었어요. 근데 이게 중점이 아니라 결론이 중점이거든요.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날라와서 이제 그 신상을 다 부수고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나라를 세우는, 산을 세우는 그런 게 꿈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 부분은 그냥 흘려들었어요. 아, 좋은 꿈이군. 뭐 자신의 세대에 일어날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게 들은 거는 이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아, 내가 금머리라고? 우와 하면서 마음이 되게 들떠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읽고 혹은 큐티를 하고 뭐 설교를 듣고 혹은 예언 사역을 받고 해도 이게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듣거나 해석하거나 혹은 확대하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꿈을, 이 계시를 받고 어떻게 적용했냐면 내가 금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상징하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해요.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면서 높은 관직에 오른 그들을 시기하는, 원래 그 바벨론의 어떤 세력을 잡고 있던 토착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시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고발을 안 했어요. 요거는 아마 왕의 너무나 큰 신뢰를 받고 있어서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세 친구들은 지방의 관직을 얻었어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료가 됐었는데 약간 세 친구들은 좀 밀어내면 밀리겠구나 해가지고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서 왕에게 고발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고요.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또 그분만 섬기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면서 이 세 유다 사람을 끌고 오라고 명령하죠. 왕은 세 친구들에게 최후 통첩을 해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금신상에게 절해. 좋게 말할 때.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져버릴 거야. 그때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3장 16에서 18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16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굽히지 않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왕은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 풀무불은 아마도 거대한 가마나 거대한 그런 뭐 도자기나 유리 가마 같은 거, 숯 가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마는 아니고 거대한 화덕과 같은 피자 굽는 그런 화덕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숯가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TV에서라도? 숯 굽는 가마의 경우는 내부 온도가 한 300에서 400도 정도래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도자기나 유리를 만드는 가마 같은 경우는 그 온도가 그 내부 온도가 섭씨 1000도가 훨씬 넘는데요. 1000도 이상으로 그렇게 간대요. 이 바벨론의 풀무불도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던지러 갔던 그 병사들도 불이 붙어서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순식간에 타 죽어버렸어야 할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가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가마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을 때 포승줄에 묶이긴 했지만 옷을 벗긴 건 아니었어요. 옷을 다 입고 모자까지 쓰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옷이 전혀 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리겠다는 조서를 이제 내리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지위도 더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언제 들어도 멋진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절 설교 아니에요? 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신자들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시작점일 뿐 아니라 단지 시작점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같이 이렇게 열매가 하나가 먼저 딱 열리고 두 번째로 열리고 이렇게 줄 서서 열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리는데 그 중에서 딱 제일 좋은 거 딱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건 단지 순서가 아니라 시작점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함께 열리는 많은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들의 부활의 그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곧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는 굽히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 불은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에요. 세 친구를 붙잡아 던전 어떤 사람들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불에 타버렸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정작 그 세 친구는 그 불 안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네 번째 사람 때문이에요.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빌려서 이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갑자기 등장한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건한 성경 교사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주의를 하면서 이 그림을 딱 실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네 번째 사람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묘사된, 아마도 이런 해석, 이런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그 불 가운데 계셨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손을 잡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하고 멸망시키는 그 불 속에서도 세 친구는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분노하며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왕은 오히려 놀라서 불에서 그들을 꺼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죠. 시편 23편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 말씀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가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 생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이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쌓여서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생명이에요. 거듭난 신자의 삶은요, 그래서 그냥 저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요, 가급적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신자의 생명은 어두움 가운데서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에 당황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두워져 갈 때에 슬퍼하지 마세요. 이때가 바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세요, 살겠습니다. 결혼설 할 때 그런 얘기를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전적인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또 고전적인 표현이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혹은 병들었을 때나. 근데요, 이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이 사랑의 그 믿음이 서로 간의 의리가 사랑과 의리가 부부간에 이 사랑과 의리가 어떤지 그렇게 확인이 그것도 행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의리가 있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막 표면으로 그것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슬플 때나 혹은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 그럴 때 그때도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구나. 불타는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부부간의 사랑은 의리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려울 때, 시대가 어두울 때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이 세상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상 권세의 위협 앞에 굴복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목숨 건졌겠죠. 그러나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제 그 어둠에 눌려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였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선택을 하였고 사망의 불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불 가운데서 다시 나와서 그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와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어떠한 불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태우지 못해요. 이 세상의 권세가 휘두르는 그런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어요. 그 불이 세상이 위협하는 그런 불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 임할 불 속에서도요, 신자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권세자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권세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함께 공존해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불은요, 이 불뭇불은 세상에 그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대적하는 그런 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을 태우는 불이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이거는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3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해요. 그날이야말로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이에요. 또 술, 담배를 먹지 않는 것 이상을 뜻해요. 뭐 그런 것도 심각한 그런 고민이 되고요. 신자들의, 젊은이들의 고민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유혹 속에서 승리의 간증 혹은 걱정, 죄책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조국의 신자들이. 근데요, 믿음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삶이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난 이제 술, 담배 안 먹어. 그러므로 나는 용기 있게 했어. 근데 거기서 머무른다고요. 그랬으면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이제 돌파하는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 나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100번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래.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100번 읽었으면은
근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멈추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영역까지 이 세상 권세가 너희들은 여기까지 해라고 캡을 딱 씌워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여기까지는 올라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허락하지만 그러나 뭔가를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거대한 위협과 두려움으로 또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누르죠. 그래서 교회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그 틀에 이 세상 권세가 딱 얘기하는 그 틀에 딱 갇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잘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가 사는 삶과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거기서 결단을 하고 했을 때 그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사실은 아예 그냥 그 여지도 안 생겨요. 말씀을 이 세상이 너는 이렇게 이해해야 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절해. 나 이 신상에 절해. 그러면 너 신앙생활 너 충분히 하고 알아서 잘 살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명백히 드러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혹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질서가 용납되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평판이 용납되는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은근히 씌워주는 캡이 있어요. 이건 설건 원고에 없는데 왜 이 내용이 나오는지. 근데 그 캡을 넘어서야 돼요. 부활 생명은요, 그냥 부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시대의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둠을 뚫고 하늘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부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문제죠. 우리의 존재예요. 옛 뱀의 유혹 이후로 오랫동안 세상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한 사람들을요, 부러워하지 않고요, 혹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요, 내가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주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삶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선택을 했어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의 선택에요, 즉각 보상을 해주시든 그렇지 않듯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유명한 구절처럼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그냥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이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를 즉각 볼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니까 주님, 나에게 좋게 대해주셔야만 해요. 나를 살려주셔야만 해요. 라고 항변하면서 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 일 말고도요, 이 믿는 자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들은요, 핍박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선택했다가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성경은요, 순교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순교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핍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사탄이 보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실패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실패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이들의 순교도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이들의 순교는 어둠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나와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근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세요. 순교자의 숫자가 더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신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의 삶에는요, 분명히 기다림과 어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자의 부활이 그와 같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줬던 그러한 선택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에서 5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생명의 더욱 깊은 삶으로 부르고 계세요.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살과 피에 더 깊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